안녕하십니까?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새롭게 알아지는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 시청각의 모든 것들인 것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빛이라는 그 빛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이 건물 안에도, 이 예배당 안에도 이렇게 이 전등으로 인한, 전기로 인한 빛이 생성되어 우리가 보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누리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되어지니까 모든 기물들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 기물들을 피해서 안전한 그 모습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 그 빛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기물들에게 부딪히게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모습이 안전에 저해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이미 직감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예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빛이십니다.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이 현상 속에서 그 예수를 똑같은 그 현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밝히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요. 분명히 예수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 보내신 자, 신이지요. 그러면 사람 자체가 빛이 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지. 그러나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는 사도 요한이 예수를 빛으로 표현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그 빛이 하는 그 역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빛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그 빛으로 표현을 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걸 통해서 바르게 알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빛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빛의 모습으로 생각지 아니한다는 거지요. 말 그대로 놀라운 빛,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빛,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능력의 고차원적인 빛, 이러한 모습으로 요한복음 말씀하신 그 빛을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그 내용의 모습으로는 알지 못하고 정말 내가 알아볼 수도 없는, 느낄 수도 없는 그 빛의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듣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 빛의 은혜를 조금도 받지 못한 그 모습에서 난 그 빛의 은혜를 받았다, 그 빛을 안다, 여기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그 믿음의 생활 속에 성경 보는 관점이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었다는 거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냐는 겁니다. 빛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이 존재한다는 겁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봐요. 아니면 그냥 우리 이 시간 대담하는 모습으로 대답하셔도 괜찮고요. 어둠이 존재하는 그 모습에 빛이 존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어둠은 빛의 부재다.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존재하는 거다. 빛은 어둠의 부재다. 어둠이 없기 때문에 빛이 존재하는 거다. 이게 상호관계라는 거지. 아니,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학자가 이렇게 얘기한 이 모습을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난 동의 못해. 어찌 빛이 어둠의 부재가 빛이야? 어찌 어둠이 빛의 부재가 어둠이야? 이건 따로따로 있는 거지 어찌 그것이 하나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러한 관점이십니까?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각자의 어떤 주장의 모습이 논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어둠 속의 빛이, 빛 속의 어둠. 이러한 존재의 모습으로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두는 다 어떤 상태? 그 어둠의 상태였다는 거지요. 그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 어둠인 그 모습 속에 어둠이 있는 그 어둠들만의 모습 속에서는 그 어둠 스스로가 뭐다? 빛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해를 하든 이해를 하지 않든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모두가 어둠이었었는데 그 어둠을 조금 더 모르고 있는 사람이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경 신학자들, 성경 박사들이 빛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더 깊은 어둠이지요. 자신이 깊은 어둠인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빛의 역할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너무나 쉬운데 어둠의 그 능력자들이 그 어둠을 가지고 빛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걸 알아들었다 할지라도 그 알아듣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과는 정반대적인 모습으로 보고 듣고 가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그 빛에 대해서 낮이나 밤이나 계속 묵상을 합니다. 계속 알려주시는 그 모습이 그냥 너무나 절절해요. 아, 내가 그 빛을 알아볼 수 없는 나였구나. 이 성경 말씀이 그 빛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보자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드렸는데 나는 나된 그 모습 속에서 이 말씀들을 빛으로 바라보고 있었구나. 또 이 말씀을 빛으로 영접하여 내가 빛을 가진 자처럼 나는 행동을 하고 있었구나. 이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들이 보여지게 되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탄할 수밖에 없지요.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었는지.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모습이 확연하게 알아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예수를 우리에게 또한 우리와 똑같은 그 모양으로, 그 모습으로 보내셔야만 됐는가의 모습이 너무나 명확하게 알아지게 되어지다 보니까 정말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이미 나는 빛이라는 그 은혜를 받은 나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나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부정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들이 나라는 나의 존재를 좀 알아가실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보실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좀 전에 제가 잠시 생각하는 그 속에서 어둠이 있는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말씀. 그러나 죄가 있는 곳을 향해서는 어느 누구도 가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어느 누가 정말 미친놈 아니고서는 그 죄가 있는 곳을 찾아가겠습니까? 또한 어둠이 있는 그곳에 빛이 비춰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어둠이 있는 그곳에는 어느 누구도 안 간다는 것. 이게 진리예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칠흑 같은 어둠을 압니다. 정말 이 초승달, 금음달 뜨기 전, 또 초승달이 뜨기 전에 밤하늘은 뭐 별만 반짝이는 그 모습이고 완전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내가 노상 다니고 있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개울가로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뭐 30cm 앞이 안 보일 정도니까.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도 어릴 적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어둠이 무엇인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둠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일부러 가는 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어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곳에 그 말씀을 듣기를 어떻게 한다? 싫어한다. 들으려 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내가 어둠인 그 모습이지만 당신들은 빛이야. 그 빛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곳을 가면 희망이 있고 그곳을 가면 소망이 있고 뭐 이 세상 속에서 화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론을 가르쳐 주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의 말씀들은 나라는 나를 알아가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그 어둠을 어둠인 모습으로 알게 해주시려고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둠인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게 빛이다. 그게 예수를 보내신 이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가 너의 그게 구세주야. 그게 구원자야. 왜? 나의 모습을 알게 되었으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비로소 아는 자가 되어지니 그 아는 것에다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지를 알아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8절에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린다. 그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분명하게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런 것이라는 그 모습들을 말씀해 주신 것이 뭐 1절부터 뭐 7절까지 전체의 모습이지만 바로 5절부터의 말씀이 이런 것들이지요.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이 믿음이라는 그 말씀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시작된 믿음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야만 되는 그것.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될 그 일들, 그 일들이 내 안에 무엇으로? 진리로.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야만 되는 그 이유와 그 근거가 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내게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믿음인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 내가 그 예수를 믿어, 이러한 그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행하시고 계셨던 그 일들, 그 모든 그 모습이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내게 오게 되어졌을 때, 임마누엘 되어지는 그 은혜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밖에 계신 그 하나님, 여기에 말씀해 놓으신 그 모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또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예수, 나 그 예수, 그 하나님 믿어의 모습은 어디서부터? 나로부터 시작된 그 시발점이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존재의 모습은 전혀 모르는 모습 속에서 그냥 그것을 빛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 상태적인 모습인 거예요. 언제든지 던질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내 자신이 취했기 때문에, 내가 취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넣어주신 그 은혜가 아니라 내가 취한 그 모습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것을 버릴 수가 있다는, 등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넣어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 모습, 세움을 입다, 세워지다, 그러한 상태의 모습이 되어져야 그것이 너에게 있어져야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이 말씀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없다면 정말 그 하나님을 아는 데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습적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알게 게으르지 않고, 이러한 것들을 아는 것에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것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것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것에? 내 눈에 보여지는, 내 눈에 휘황찬란한 그 일들을 향해서 열심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것? 내가 어떠한 것에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는 것에 열심을 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떤 모습이 더욱더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의 모습이 점점 드러나는 거잖아요. 어떤 모습? 나의 어둠의 모습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나의 어둠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모습 속에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그 모습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바로 나의 행동에 드러나는 그 영광의 자리로 가는 나의 그 신앙, 그 모습들만 나오게 되는 거지요. 우리의 모습이 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너도 나도 알 것도 없이 모두가 다 그러한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곳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틀리겠습니까? 저도 내 이름이 드러나고 또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취향받는 그러한 자리에 나도 서고 싶고 가고 싶고 그런 내가 되고 싶은 게 나예요. 그게 어둠이라고요. 그게 어둠이라고요.
그 구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이니라. 이런 것이 없는 자가 맹이라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그 일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 정말 나를 향해서 완전한 수술을 시켜주시려고 하시는데, 완전한 새롭게 해주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들었고 이러한 말씀들을 가지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행동 거지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태를 드러내시려고 하는 그런 말씀들로 나에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말씀들을 듣고 있었던 거지요. 이 말씀들을 나를 어떻게 더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될 도구로 이 말씀들을 쓰고 사용하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지 않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는지를 우리는 잊어버린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분명히 우리는 천명이면 천명하게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 믿음으로 받아요. 모두가 다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인 신앙의 생활은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받는 그 행함에 열심을 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본연의 어떠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내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떠한 열정적인 그러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은혜가 내게 풍족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주어지게 되어진다면 어떠한 모습에서도 실족하지 아니합니다. 어떤 모습 속에서도 단연코. 그러나 어떤 행동 거지의 모습을 통해서 이 믿음의 구원의 어떠한 것들이 결정되어진다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우리 수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마음에서부터 행동에 나오는 그 모든 모습들에 이르기까지 오늘은 내가 구원받을 것 같았는데 또 내일의 생활의 모습에서 장담할 수 없는 내 모습들, 이런 것에 우리는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지요. 왜? 내가 행동하는 어떠한 모습에 따라 이 구원이 좌우되는 그 모습이니까. 이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고 있는 것은 영원성이다. 시한부성이 아니라 영원성의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일하고 계셨다. 그 일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 그래서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 안에 품게 되면, 그것이 잉태가 되어지면, 잉태되면 되는 거잖아요.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잉태되어지면 내 자식이잖아요. 그 자식이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지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잉태가 되면 내게 나와지는 그것은 곧 뭐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이건 불변이다. 변할 수 없는 우리 가족 관계의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나의 행동 거지의 모습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들이지요. 어둠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지 어둠이 어찌 빛의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까? 어둠은 어둠인 거예요.
어둠이 빛의 행동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게 겸손한 겁니까? 어둠인 나의 모습을 알게 되어지니까 저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지키려고 발버둥칩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어둠이 빛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 난 충분히 어떤 곳에 가서 나 지킬 수 있어. 이게 교만이라고요. 못 지킵니다. 우리는 어둠인 것이 내게 드러나게 되어졌을 때에 어둠의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게 되어지고 정말 내 자신의 피눈물 나는 모습으로 나를 쳐서 나를 지켜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자제시키는 거지요. 내 안에 그 생각들을 행동으로 옮겨내면요 무섭습니다. 사람보다 무서운 동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의지가 우리 각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이지요. 이 상태가 어둠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빛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나의 그 어둠의 모습을 밝히 알게 해 주시려고 하고 계셨으니까. 그러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 이 말씀들을 늘 생각나게 해 주시고 계셨던 것이 이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들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어떠한 자긍심과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망각하게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힘으로 어떤 것을 행하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갈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는 인간인데 자기가 신이 됐다고 신처럼 날 할 수 있다고 행동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만방자한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떤 것도 되어질 수 없는 존재가 감히 하나님처럼 행하려고 하고 있는 그 어리석음의 모습에 빠져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너희들에게 항상 이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나이지 내가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 은혜를 입어야만 내 존재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만 될 그 존재이지 내 스스로 어떤 것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100번, 1000번 제게 물어본다 할지라도 이 답변밖에 해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수천 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도 언제나 구원 받아야 될 존재지 내 스스로 어떤 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존재는 못 되는 겁니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으로 지으셨다? 그 어둠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야만 될 존재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 새롭게 되어지지 아니한 모습 속에는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처럼 행해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에게 일교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아니라. 오해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 제자들에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된 그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으나 예수님의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행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수없이 그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된 이 베드로 또한 또다시 똑같이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오해하지 마.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하시고 계시는 그 일들이야. 라고 심심당부하고 우리를 향해서 그 교만으로 가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열심이 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느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 또한 제자들은 그 예수와 동고동락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자신들에게 무엇을 보여줬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자의 거예요.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제자들이 본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은 무엇을 보았다 생각하십니까? 각자 숙제입니다. 이 베드로가 여기 크게 외치고 있는 것이 난 그것을 본 자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 자의 행동이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이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이 베드로가 자신이 보았다 들었다 안다의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나는 이것을 그 예수를 통해서 받은 자야 들은 자야 본 자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까불지 마 이런 자세입니까? 정반대죠. 오히려 본다고 했던 그들보다 베드로는 더 못 본 자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못 본 자가 보여준 걸 넣어주었을 때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 정말 눈을 뜨고 본 그 모습 속에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었던 수많은 것들, 그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이 세상 속에 본다고 하는 그들의 모습보다 더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만 될 자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왜? 정말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었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걸 보았는데 정말 내가 못 보고 있었던 수많은 것이었으니까 실제 목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못 본 자였기 때문에 그 못 본 그것을 진리의 성령이 자신에게 오게 되어지니 비로소 그걸 알게 된 자신인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자이구나 의 모습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 베드로 또한 이 말씀을 알아듣는 모든 사람들 또한 그러한 좌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만회한다? 뭘 알겠습니까?
10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누가? 그 예수가 하늘에서 그 예수를 향해서 외쳐지는 그 소리가 있었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의 그 음성이 그 구름 속에서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울려 퍼지는 그 모습이 곧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이 누구에게? 그 아들에게 입혀지고 있는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아들만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이거 들으면 영생이에요. 이게 구원인 겁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모습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셔야 됩니다. 이게 뭐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그 당시에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그 예수에게 입혀지는 그 모습을 몰랐어요. 근데 진리의 성령이 자신에게 입혀지게 되어지니 비로소 그 말씀이 이제 비로소 알아지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그 베드로의 말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그 말을 알아듣고 있는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이 입혀지고 있는 거다.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거다.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그 말씀이 내게 어떠한 모습으로 들리고 있는가?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이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 모습이 되어졌을 때 우리 또한 똑같은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둠이 어둠인 것을 밝히 알게 되어지니까 그 예수가 그 어둠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것이 어둠이다 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 주셨던 겁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그 모습 속에 있는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입혀진 그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는 무엇으로 지음받았지요? 말씀으로. 그럼 예수는 무엇으로 왔죠? 말씀으로. 그럼 예수 안에 무엇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했습니다. 우리 이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이었지요. 그가 세상 가운데 왔으나 그것을 알아보는 데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어둠인데 어둠인 것을 몰랐었기 때문에. 바로 나는 내가 나의 모습을 밝히 알게 되어지는 그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이 드러나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어진다. 이게 창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말씀한 것이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던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라는 내가 그 어둠,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그 모습이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써지는 거예요. 기록이 되어지는 겁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로이 푸는 것이 아니다. 베드로가 그 성령의 감동함을 진리의 성령이 그에게 내주하게 되어지니 비로소 그 예수가 왜 오셨으며 또 어떤 일을 행하셨던 그 일들이 왜 행하셨는가를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졌던 것처럼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아니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성경을 알아볼 수 없는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알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아니하면 이걸 사사로이 풀 수밖에 없잖아요. 내 감정에 따라 내 의지에 따라 말씀을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신 그 모습 속에서 비로소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바의 모습을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칠흑 같은 어둠에 바늘구멍에 빛이 들어지는 그 모습처럼 이제 조금씩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바의 모습으로 알아가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제 어떻게 내게 들려지고 보여지시는가가 점차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러한 은혜를 받고 이러한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은혜로, 귀한 복으로,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밝게 드러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은혜가 하나하나 이제 새겨져 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족한 우리 모두이지만 이제 진리의 큰 은혜로 또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큰 열매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